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급함의 영, 기다림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노라면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의 이야기, 그리고 곧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이야기도 있고 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작은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출생했던 이야기들, 어떻게 성장하는가의 이야기들, 미움과 다툼을 갖고 또는 사랑과 긍휼을 갖고 살았던 이야기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늙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를 우리는 미시적 담론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구원의 이야기면서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 담론은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야기인데 구약에서의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인물을 들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그 속에 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과 노예되었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독립투사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성격적으로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격분하기도 했고 조급히 자기 생각을 성취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말렸습니다. 너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학교로 내보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품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했던 약속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를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모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천신만고 끝에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혹스러운 사건. 모세 입장에서 봐도 아주 황당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모세야, 나는 네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그러나 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너 모세야, 네게도 책임이 있다. 너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2절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뜻합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네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된 너에게도 믿음이 없다. 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덤터기를 썼다고 그 핑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렸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나까지도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나도 가슴이 메인다. 그렇게 열망하던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못 들어가다니 모세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 모든 이 구약의 역사적인 맥락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rash wo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rash이라고 하는 말은 섣부르고 경솔하게 성급하게 무분별하게 우리말로는 망령되이 모세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이. 모세가 했던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앞뒤 문맥 속에서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8절에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반석 자체를 향해서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들은 모세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좀 가혹하신 게 아닌가? 모세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이런 걸까?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직접 명령하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말씀은 안 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1번 또 2번 두드린 그것 때문에 죄가 된 걸까? 이게 도대체 큰 죄일까? 만약 이것을 큰 죄라고 여긴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것 때문일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이유가 전체일까? 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묘한 이 모세의 말의 뜻이 나타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역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반역한 이 백성아. 모세는 이미 백성들과의 관계에 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너희 백성들이 너희들이 못돼 먹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보랴. 그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순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지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너희들 누구 덕에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감히 나만큼 물을 낼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과시하며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조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불신앙에 분노가 자꾸 솟구쳤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고 있었던 이 지도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품고 있었던 생각이 이 순간에 내뱉어집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함으로 물을 낸 것이었습니다. 조급함으로 섣부르게 말을 함부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백성들에게 행해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기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의 처사에 갑자기 모세가 그 속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혈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반석을 1번, 2번 때려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이 물씬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자기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격분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물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 순간 그에게 조급한 교만이 모세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네가 백성들 앞에 보이질 않았다. 너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네가 차지하려고 했다. 이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기 너희는 바로 모세입니다. 네가 사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네 삶을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네가 나타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세를 크게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손상시키면 어느 누구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됐고 모세도 안 됐고 다윗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늘 지도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는 그런 위험성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의 너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내 자신의 모습을 너는 상실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멈춰섰을까요? 모세는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저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보고 싶어요. 나 저곳을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못 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의 간청을 아주 매몰차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모세야, 네 시대는 끝났다. 네 시대는 바로 광야 40년이면 족하다. 너는 율법을 대표한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서 믿음의 시대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에서 믿음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행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다가오실 예수님의 전초적인 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작은 이야기가 큰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시담론적인 한 사건이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지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네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율법은 바로 구원의 자리, 약속의 땅 그 앞까지 요단강까지 오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는 기다릴 대, 림은 임하실 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 성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바로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모세 이후를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격하고 가나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의 증거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어에 아일레 및 바일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일레라는 것은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미트라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뜻인데 바일레라고 하는 말은 시간, 여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low and steady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유를 갖고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침착히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이 서두르면 조급함이 되지만 여유를 갖고 서두르면 준비와 부지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란 모세처럼 초조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와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약속의 성취인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다리면서 축하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이미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낼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화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기다림의 삶을 살지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모든 지혜와 부활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